아까 아침에 제 아내가 목양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부부주일인데 혹시 나한테 뭐 줄 거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잘했나 못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남편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 좀 해봐 그랬어요. 남자들은 아멘이고 잘했다고 할 거고 아내들은 저를 째려보고 목사님 실망했어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이제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는데 제가 뭘 조작을 잘못했는지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하세요 이러더라고. 제 아내가 그 소리를 잘 못 알아듣고 뒤에 것만 듣고서 아니 뭘 다시 하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보, 결혼을 다시 하래. 아멘이래요. 오늘 부부주일이고 또 21일 수요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다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서울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있었는데 신랑은 서울 사람이고 신부는 경상도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국수를 삶아 먹다가 대판 싸움이 났어요. 싸운 이유는 서울 신랑은 국수가 맞다 그러고 경상도 신부는 국시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 국수가 뭐냐, 국시지. 그래서 둘이 한참 싸우다가 결판이 나지 않아가지고 야, 그럼 우리 옆집에 사는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 물어봤어요.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다릅니까? 아, 예,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지요. 아, 그럼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랬더니 예,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지요. 아, 그럼 봉지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예, 봉지는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팔지요. 아니 그럼 가게하고 전방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예, 가게에 가면 아주머니가 팔고 전방에 가면 아지매가 팔지요. 그럼 아주머니하고 아지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랬더니 예, 아주머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지요. 아, 그럼 아기하고 얼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예, 아기는 누워서 자고 얼라는 TV 잡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잘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까? 우리 부부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김현미 씨하고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부부는 한마디로 로또 부부예요.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예요. 로또 안 맞잖아요. 안 맞아도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요. 올해 33년째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집안 정리하는 거부터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한 80% 이상, 85% 이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년 동안 둘 자녀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홍해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부는요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부는 다른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30년, 40년 가까이 각자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부가 돼서 사는데 같은 게 이상한 거지. 다른 것이 정상이고 또 다른 것이 살다 보면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여러분 보세요. 성격이 부부가 똑같이 불같이 급하다?
어떻게 되겠으며, 반대로 부부가 둘 다 성격이 느려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꼴이.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서로 맞춰주면서 사는 것이 부부인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물론 맞춰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맞추려고 노력할 때도 나한테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 품어주면서 사는 것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쪽만 아멘하고 저쪽 동네는 안 하잖아요. 다시 해야지. 부부는 맞춰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 품어주면서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배우자가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부부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왜요? 따라합니다. 지가 골랐으니까. 예, 지가 선택하고 골랐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누가 뭐 하라 그랬나? 지가 최종 결정한 거지. 결혼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결혼 제도예요. 결혼 생활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에요. 이 오아시스를 파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잘 가꾸면서 살면 그 오아시스는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아시스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오아시스를 막 흔들어 제끼고 파괴하고 이러면 결혼 생활은 여러분, 그 결혼 생활보다 더 지옥 같은 생활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도 있고 가장 지옥 같을 수도 있고, 이것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뭐냐? 부부가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지 사랑의 완성은 아니고, 행복의 시작이지 행복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한 저 사람과 내가 결혼만 하고 나면 행복할 것이야. 착각하는 부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행복하자, 행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행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을 하고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예, 행복은 뚝 떨어지지 않아요.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치열한 경쟁은 결혼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선택을 했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뽑힌 것입니다. 아내는 세상 모든 남자를 포기하고 한 남자를 선택했고, 남편은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했고, 이렇게 만난 것이 부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부는 이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것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만났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부부가 돼야 합니다. 돼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약에 부부가 잘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요. 첫째는 뭐냐? 부부 사이에 첫째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믿음은 그 집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 믿음으로 신뢰로 기초를 까는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집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그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 예,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부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부부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첫째, 부부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함께 믿어야 돼요. 함께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 말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활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부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아니, 두 번째 하기 전에 그런 부부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두 번째는 뭐냐? 부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내 배우자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함께 믿어야 돼요. 함께.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으면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 함께 믿는 거야. 그러면 때로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갈등을 싸매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함께 믿어야 돼요. 함께 믿어요. 그러면 부부는 가정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거리가 되지 않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렵지만, 지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어렵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는 거. 이걸 부부가 함께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까지 살아보신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결혼 생활 해보셨습니다만 결혼 생활 하면서도 자식도 가정의 문제도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한계를 느끼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결혼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식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때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결혼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부는 그래서 극복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날지라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죠. 그래서 부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같은 믿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부부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느 기혼 여성들의 모임에서 세 가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와요. 첫째,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느냐 질문했더니 9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남편에게 희망을 걸고 있느냐 그랬더니 70% 이상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신의 남편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45%만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남편을 사랑도 하지만 남편에게 희망도 걸고 살지만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부부들이 생겨납니까? 배우자의 차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수시로 몰래 뒤져봐야. 집안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아내를 지켜봐. 휴대전화기를 남편 아내 잠들 때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전화기를 뒤져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봐. 사람을 시켜서 미행을 시켜.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혼 생활의 기초인 부부간의 신뢰가 없는데 그 위에다가 무슨 희망을 걸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부는 첫째는 상대방이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돼요. 이성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배우자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줘야 돼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내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해주고 표현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신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해. 내가 믿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데 싫어할 남편이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야 은근히 책임감이 들고 부담감이 들고 아내가 남편이 나를 믿는다는 그 말이 귀에서 맴돌고 그에 맞게 믿음을 주려고 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줄 때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의 믿음은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주례사 듣는 것 같죠? 실제로 제 이 설교 요약하면 결혼식 주례 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도 부부는 서로가 믿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써야 될 힘을 서로 의심하고 뒷조사하고 그런 데 힘을 쓰면 안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어주는 것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남편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되고 그래서 그 사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인간관계도 잘해요. 두 번째로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은 집으로 따지면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세우고 지붕도 위에다가 얹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은 이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대. 예, 소망은 기대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부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부는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대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내가 기대한 대로 해주시겠어?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부담감이 없을 겁니다. 그래, 좋아. 너희 부부는 내게 기대하는 것도 없는데, 기대하는 게 없네.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너희 힘만 가지고 살아. 이렇게 되면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예요.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대해야 돼.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앞으로 어떤 자녀가 되게 하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일터의 사업에 직장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부담감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담감을 드리자. 자꾸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고 기도해서 부담감을 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해서 기대하는 성도는 기도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야, 이 부부는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엄청 많네. 그 기대하는 것을 자꾸 시간만 나오면 나한테 자꾸 기도하네. 안 들어줄 수가 없겠는데, 기대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겠는데, 안 그럼 내가 괴롭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부에게는 두 번째 차원의 기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대라는 것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대는 발전시키고 기대는 사람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주변에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사람이 자꾸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숙됩니다. 기대감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러우면서도 부모의 기대에 자꾸 맞추다 보면 단점은 고쳐지고 장점은 커지고 공부하게 되고, 학교 선생님의 기대와 교회 선생님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성적도 오르고 믿음도 좋아집니다. 그 기대에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맞추려고 하는 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기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누구도 나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가 없고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가 없어. 에이구, 그냥 살다 죽지. 얼마나 불행한 부부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는 부부는 더 이상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기대하자. 기대하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가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서로가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기대하시고 기대를 표현하고 기회 있으면 기대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세요. 지금은 돈도 뭐 잘 못 벌고 말도 거칠게만 하고 자꾸 싸우려고만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술만 좋아하고 집안일은 잘 안 하고 일도 잘 안 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알려주기도 해야 돼요. 지금 모습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기대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기대한다는데 겉으로는 아주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래도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기대한 쪽으로 살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기대한 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때가 있어요. 내 만큼은 아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한 대로 변화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는 뭐니 해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요, 집의 지붕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기초. 소망은 기둥. 사랑은 지붕 같은 거예요. 지붕이 있어야 눈도 막아주고 비도 막을 수 있고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부부 사이에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막아낼 수 있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부부도 가정도 지켜지기 어려워요. 사랑은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먼저 부부에게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때가 돼서 두 사람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중매자가 되어주시고 주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중매자와 주례자는요, 자기가 중매하고 주례선 부부가 잘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해요. 저도 지금까지 결혼 주례한 부부가 많이 있는데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굉장히 기쁘고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중매해 줬는데 주례자가 되어주셨는데. 그러므로 부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들끼리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부부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부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부부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평생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차원, 부부에게는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부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부부가 위기 속에 놓여 있고 아슬아슬하게 사는지 몰라요. 지붕 없는 집처럼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결혼하면 사랑이 생기겠지. 결혼하고 나면 지금은 사랑이 없지만 결혼만 하면 사랑이 생기지 않겠어? 그래가지고는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외모만 보고 선택하고 경제력만 보고 선택하고 연봉만 보고 선택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사는데 생길 줄 알았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자꾸 보이고 확 보이고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돈만 봤으니까
얼굴만 쳐다봤으니까 못 봤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덮고 갈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쉽게 끝내버려. 사랑은 모든 허물과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부부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 위에 소망의 기둥을 세우고 사랑으로 지붕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서로가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둘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